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주시고 이 아침에도 불러주셔서 말씀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늘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하나님, 깨어서 저희들이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믿음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방송에 좀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어저께도 우리 전 형제님과 함께 한 4시 반부터 만나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하드웨어를 바꾸는 순간 소리가 갑자기 굉장히 좋아지고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게 안 돼가지고 요거 확인하고 저거 하다가 결국에는 저녁을 못 먹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다 세팅을 했는데 요 마이크만 세팅을 어제 확인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하울링이 났던 거는 소리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 이것이 이제 또 여기에 감당을 못해서 조절을만 하면은 괜찮아집니다. 참 공부할 게 많습니다. 기계가 좋아지고 뭔가 이게 시스템이 좋아지면 여기에 또 맞춰가야 되니까 하드웨어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야 되니까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우리의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 유스 학생들이 방송의 일을 또 섬기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이렇게 좀 주일날 돌아가면서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방송실에서 있다 보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이거 자막 넘기는 것도요, 왜냐하면 조금만 늦게 넘기고 실수하면은 성도님들이 찬양을 부르다가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섬기는 이가 많아지면 한 주는 이 자리에 앉아서 회중석에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한 주는 방송실에서 또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하리오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옥스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마이클 아갈일과 피터 힐이 개발한 옥스퍼드 행복 지수가 있어요. 이 질문이 있거든요.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 숫자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긍정적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나는 삶이 확실히 살아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늘 다정하게 대한다. 나는 항상 좀 유쾌한 편이다. 나는 언제나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다. 내가 생각할 때 인생은 참 좋은 것이다. 나는 자주 웃는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이다. 나는 매우 행복하다. 나는 어떤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나는 내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지금 이 말을 제가 할 때 몇몇 분들 이렇게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는데 긍정하신다는 거죠.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자, 부정적인 질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현재 나 자신을 특별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충분히 쉬었다는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나는 앞날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못한다. 나는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나는 내 삶을 내가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지 못한다. 나는 특별히 과거에 대해서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다. 이것이 좀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숫자를 좀 매겨가지고 얼마나 나는 행복한지 알 수 있는 행복 지수인데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행복한 지수와 행복한 날짜를 기록하세요라고 써 있더라고요. 왜 날짜를 기록하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행복 지수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행복 지수는 한결같지가 않아요. 행복하다가 불행하다가 만족하다가 불만족스럽다가 이러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가 낮은 편이다라는 거 잘 아시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실 불안정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뭐 나라 안에 막 내전이 있고 정말 못 먹고 못 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좀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를 전문가들이 보니까요, 행복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행하다고 여기는가? 이 답은요, 만족의 기준과 행복의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왜 나는 갖지 못했지?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늘 실패하지?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약하지? 기준이 늘 다른 사람에게 맞춰지다 보니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행복할까요? 부자인데 만약에 건강이 안 좋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데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또 건강하다고 또 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건강으로 인해서 자꾸 딴짓하면, 나쁜 짓을 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기준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23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우리의 암송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교훈이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번엔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지요.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양이죠. 우리는 양인 거예요. 그런데 양이 자꾸 목자가 되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이요, 목자한테 자꾸 따라오라 그래요. 양이 목자한테 여기 가자 저기 가자고 막 해요. 그럼 누가 진정한 목자입니까? 저도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내는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무서워해요, 강아지, 고양이를. 근데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릴 때 강아지도 저는 2번 키워봤어요. 뽀삐, 예삐, 마르티즈 종류였는데 굉장히 귀여웠어요. 동물이 주는 기쁨이 있죠. 애교를 잘 부리잖아요.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사람은 별로 안 반기는데
동물은 굉장히 반기잖아요. 문 앞에 내가 온 걸 어떻게 알고 문 앞에 와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물을 키우는 걸 보면 저도 제 자신을 예전에 보면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이 동물에게 끌려다니는 거 보면 얘가 주인 같을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꾸 불행하고 만족이 없는 것은 내가 목자처럼 예수님을 양으로 부려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양이면 양답게 살아야지요. 양답게 행동해야지요. 양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양은 보기에는 순하지만 사실 양은요, 굉장히 멍청합니다. 미련합니다. 양은 눈이 나빠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눈앞에서 뭐가 움직이면 목자라고 착각하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요, 또 잘 속아 넘어간대요. 그래서 이 야생에 사는 개들이 앞에서 막 끌고 가면은 목자라고 생각하고 또 따라간다는 거죠. 양은 또 잘 넘어집니다. 다리가 약해가지고요, 금방금방 넘어져요. 근데 또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자기 스스로 혼자 못 일어난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발버둥 쳐도요, 절대 못 일어나요.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줘야지만 양은 일어날 수 있어요. 잘 넘어진다는 것도 뭡니까? 중심을 잘 못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양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멋대로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새끼 양들이 배고프다고 막 어미 양에게 와서 젖달라고 해도요, 어미 양이 안 준대요. 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라는 거죠. 양은 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을 못 잡아요. 또 양은 방어력이 없어요.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 속고 눈도 안 보이고 뛰는 속도마저 느리기 때문에 양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요, 반드시 누군가가 양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양은 온순해질 때가 언제냐면 죽을 때래요. 염소나 돼지와 같은 동물들은 죽기 전에 막 발버둥을 치는데 양은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질 때가 딱 죽을 때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양의 특징이라는 거 아시지요? 근데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신자들, 교인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도 굉장히 미련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를 유튜브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어느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탁 뜨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은 멍청하다고.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도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린 다 멍청하다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멍청하다라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저에게도 충격적인 거예요. 저에게도 또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멍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의 모든 특징들 다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중심 못 잡아요. 잘 속아 넘어져요. 유혹에 빠져버려요. 쓰러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하지만 일어난 것 같지만 또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정말 그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서 늘 목자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우리가 목자가 되려고 하니 만족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우리가 따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가 바로 2절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에게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어디에든 먹을 풀들이 있고요, 목마르면 마실 수 있는 물가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곳이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목자 대신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내가 양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섬긴다면. 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 어둡고 삭막한 골짜기를 다녀도 상관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들은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같이 갖고 다닙니다. 양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함께 하면요, 그것이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우리를 안전케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목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믿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린 방어력 제로예요. 우린 막을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지식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목자가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보호해 줄 거야. 겁내지 말아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쓰러졌을 때 일으켜 준다 그랬잖아요. 목자가 양을 일으켜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어떻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원수의 목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원수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지금 바로 내 목전에, 내 앞에 원수가 있는데도요, 걱정할 게 없는 거지요. 오히려 어떻다고요?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원수마귀 사탄이 너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주께서 너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목자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마지막 6절 어떻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다고요?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가 따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거죠. 목자가 사실 갑을로 따지면 주님이 갑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이 저는 또 다른 은혜로 느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아닌 삭군에게 속아서는 안 되지요.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삭군은요,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돌보지도 않아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지요.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11절부터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지요.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이 하찮습니까? 값쌉니까? 아니죠. 누구의 생명도 값싼 것은 없잖아요. 다 귀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또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목자와 삭구는 다른 거예요. 목자는 이리가 왔을 때 어떻게든 싸워요. 내가 상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피 흘려서라도 찢어져서라도 어떻게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삭구는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성경에 짧게 나오니까 양 한 마리 찾으러 갔나 보다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것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환경과 기후에 적용을 해보면, 문화에 적용을 해보면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요, 목자가 제 목숨 걸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절벽에 있는지 가시덤불에 갇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목자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든 그 한 마리 찾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자는 그렇습니다. 삭구는 버리지만 목자는 어떻게든 찾는다는 거죠. 14절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11절의 말씀을 조금 더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목자야.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 피 다 찢겨지시고요, 조롱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말씀, 너무 좋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나를 보호하셔. 우린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피 흘리신 예수를 봐야 합니다. 이 시편 23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양으로서 이제 양답게 살아야지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목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왜 만족이 안 될까요? 이제는 진정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항상 부족한가 아니라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 만족하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표현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목자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푸른 초장과 어떠한 쉴만한 물가를 보여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을 때 원수들의 목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을 베푸시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목자 되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지 우리 모두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기 원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 바로 오늘의 말씀 제목 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항상 부족하지?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부족하지? 나는 왜 불행하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목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양처럼 부리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요, 우리 모든 이들 지금 고민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 이 모든 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님을 목자로 삼고 나아가서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다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손길이구나.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 저는 사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목자로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양으로 주님이 삼아주신 건데, 마치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목자로 세웠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이제는 양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목자가 되고 주님을 양처럼 부려먹지 않게 하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 주님을 나의 목자로 세우고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만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또 다 함께